안녕하세요. 2021년 6월 6일입니다. 6월 첫째 주네요. 첫째 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유초등부 예배 함께 드릴게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마음속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자, 율동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맘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말씀 따라 생각해 나의 믿음이 살아나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선포할 때 말씀대로 열매 맺죠.
번째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땡글땡글땡글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배추밭에 배추가 넓적 많이 자랐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자, 말씀 찾아보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아볼게요. 신약 371쪽이 있어요. 다 찾았으면 아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 말씀 중에 우리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은 알고 있죠? 모르나? 차별은, 예를 들어서, 뭐, 형한테는 초콜릿을 줬는데 나한테는 안 준다. 좀 쉽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가 썩어서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그건 차별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뭐 형만 주고 나는 안 준다. 또는 뭐 나만 주고 형은 안 준다. 이런 것은 차별이죠. 차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다르게. 회당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뭐 회의도 했지만 주로 예배를 드렸죠. 금가락지. 이건 옛날 말인데 반지죠, 반지. 남루한 옷. 그러니까 남루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좀 허름한 옷. 좀 요즘 패션으로 하면 빈티지? 가난해 보이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옷들. 좀 막 떨어지고 막 빛 바래고 이런 옷들을 남루하다라고 하죠. 요즘엔 일부러 그렇게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발등상은 이제 이제 발과 같은 레벨인 거죠.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앉아라 그런 말이에요. 네, 또 어려운 궁금한 단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긍휼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저번 주 말씀부터 좀 빠르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한나의 기도에 이제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오케이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오케이, 알겠어, 그래 라고 바로 대답해 주시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안 하니? 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갖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돼 라고 하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들의 요청에 바로 그래 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뜸을 들이셨고 나사로가 죽고 4일 만에 도착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아무런 이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게 늦게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에 늦게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귀찮아서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살던 이제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정말 여러 가지 모형으로 박해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쓴
말씀이죠.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이제 엄지손가락의 세우기를 교훈해서 첫 번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고 또 원형 경기장에 가서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이제 여기가 다 덮여 있었어요. 이거는 지하고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지하고 덮여 있어서 이 위에서 막 검투사들이 경기도 하고 마차들이 경기도 하고 막 그런 경기장이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불태워 죽이고 막 동물을 풀어서 죽이고 끔찍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카타콤, 이게 지하 무덤 및 지하 동굴인데 이런 데 숨어 지내면서 예배를 숨어서 드린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게 400년이나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살짝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았죠. 그런 식으로 책이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텐데 약 3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이제 그 철광석을 녹여야만 다른 물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이제 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철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성전 옥상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야고보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야고보를 성전 옥상에서 밀었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야고보를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이렇게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께 큰 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내해야 된다.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아요. 자, 오늘은 긍휼 업그레이드입니다. 긍휼이 뭘까요? 이따 말씀 속에 또 듣게 자세히 살펴보죠. 보자. 언젠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우리 친구들에게 무서운 것이 가장 뭐예요? 여기 이제 질문에 답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집단 따돌림이 가장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요. 집단 따돌림이 뭐예요? 집단, 여럿이서 한 사람이나 뭐 특정인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놀아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시하고 심지어 막 괴롭히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죠, 범죄. 집단으로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는 것, 따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뭐 집단으로 보통 이런 집단 따돌림 같은 상황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기분이 나빠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차별, 어,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는 것, 어떤 올바르거나 정당한 기준도 없이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이 과거 역사 속에서부터 이런 차별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서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백인들이 이제 보통 피부가 하얗잖아요. 근데 뭐 사실 하얀 사람은 많지 않고 다 약간 노리끼리 하죠.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특히나 흑인들을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가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들, 이제 황인족이라고 하죠. 그런 황인들을 또 차별하는, 요즘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동양인들을 차별하고 또 심지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과거 반상제도라고 해서 이제 양반과 상놈 같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양반,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상놈, 어떤 사람은 평민 이래가지고 그 간격을 벗어날 수 없고 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제 물론 잘 대우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 잘 대우해주기보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해서 남자는 좋고 여자는 안 좋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많이 그런 것이 사라졌고 또 오히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탓하며 이제 싸우는 일들까지 좀 벌어지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장애인 차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차별이 사라져야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번 주가 인내였다면 오늘 두 번째 긍휼을 기억해 볼 거예요. 야고보 이제가 있던 그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회당,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 보석을 걸치고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또 아까 성경에 남루한 옷이라 그랬죠.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소위 말해서 부자가 교회에 오면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오면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았다고요. 근데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모이는 곳인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오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좋아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긍휼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긍휼이 과연 뭐냐? 긍휼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뿐인 거짓된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숙제할게요 라고 했으면서 정말 숙제는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서 이제 도와주지 않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웃을 도와주고자 할 때 내가 돈이 많은 것을 뽐내려고 너는 뭐 가난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면 잘못된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돼. 정말 나도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하시려고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죠.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가 아픈 상황인데 형한테는 초콜릿을 주고 나한테는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하라는 것이 차별이 아니에요. 마땅히 이제 사랑을 주어야 될 대상이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사무엘 저저번 주에 배웠구나. 한나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이 제사장과 함께 자라면서 또 제사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사울 왕이었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왕을 바로 폐위시키진 않았지만, 바로 버리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그 사울 왕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 사무엘을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새였는데, 이새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사무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누굴 먼저 데려왔을까? 당연히 첫째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기름 부으실 자는 왕을 의미하거든요. 왕이 주님 앞에 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왕처럼 이제 막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고 생김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둘째? 하나님이 아니래요. 셋째? 아니래요. 이렇게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막내까지 갔어요. 막내까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는 이제 외모죠, 외모. 단순히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선택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보기에 준수한 외모였지만 좀 왜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좀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물론 보이는 것도 안 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중심을 본다.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학교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 있죠. 공부를 못해서 막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는 친구들, 제대로 씻지 못하고 좀 약간 더럽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엄마가 놀지 말라는 친구. 물론 정말 놀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못된 짓을, 나쁜 악한 짓을 하는 친구들은 놀면 안 되겠지만, 그냥 막 단순히 공부 좀 못해요. 뭐 씻지도 않아.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같이 따돌리거나, 또는 이제 그냥 돈 많고 이쁘장해서 잘생겨서 친구한테 인기 많은 친구만 사랑하는 것은, 그 친구들과만 노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들과만 함께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다 병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물론 부자들도 부자들이라고 무조건 미워하신 건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뭐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부자였고, 또 세리였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돈 많고 잘난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 내 잘 사는 이웃, 너가 좋아하는 이웃,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웃이야.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든 만든,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병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차별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 그 형편은 뭐 어려운 형편, 좋은 형편, 처한 상황, 아프면 아픈 사람들,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 혹시 내 이웃, 뭐 학교의 친구들 중에 소외받는, 그러니까 따돌림 많은 친구는 없는지, 친구가 적어서 혼자 외롭게 심심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없는지 먼저 관심,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는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반에 또 우리 이웃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되고, 그냥 놀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면 같이 놀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뭐 게임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놀아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막 함부로 대하던
교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있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혹시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을 때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깊이 잠에 드셨어요. 배가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도 잠이 드셨어요. 왜? 피곤하셨거든. 왜 피곤하셨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이렇게 여기 그림에처럼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왜?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의 좋은 모습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물론 우리 친구들은 뉴스는 안 보겠지만 동성애와 같은 것을 오케이 해서는 안 돼요. 동성애 남성과 남성이 사랑하고 여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인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배우겠지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도 사람이다. 물론 동성애자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버리고 동성애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 더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사랑해야 된다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돈에 많고 적음, 건강이 있고 없고 또 뭐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고 있고 없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항상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